3월 1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가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신진혁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나라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국민과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시고 이번 일로 인하여 깊은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종료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일로 신천지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이단의 세력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이 씻겨나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운 그 얼굴을 함께 볼 날을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윤종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주일 저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지요? 특별히 오늘은 주일임과 동시에 3.1절이에요. 민족의 해방을 놓고 우리 열사들이 강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있듯 사람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비중을 두기가 쉽죠. 눈에 보여야 더 확신하고 더 믿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자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너가 말하고 있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단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는 하나님만이 죄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음과 동시에 이 믿음 또한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예를 들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대리인 역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은 죄를 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질병을 치유하는 눈에 보이는 변화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의 행위를 일으켜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겠구나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원했던 것이죠. 역시 예수님께도 이러한 증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거짓 선지자에게 너가 하는 죄 사함의 말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어떤 행위의 결과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다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일어나서 걸어요. 이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와. 주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어떤 행동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죄 사함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죄 사함의 권능.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이 가리키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거하세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시기에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 취급을 받는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을 원하시고 제사하는 행위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기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의식에만 몰두한 채 그 안에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배를 향한 두려움도 없었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행위 그 자체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담지 않은 너희의 행위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행동에만 매몰되어 있구나. 하지만 마음을 담지 않은 너희들의 그 의식적인 행동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 마태복음 9장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행위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 그 껍데기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행위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셨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행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어서 기뻐해야 하는데 어째 슬퍼하라고 말하느냐? 하지만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 반대로 신부는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고 혼인집과 같은 축제가 벌어졌어요. 기쁨이 넘쳤죠.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수 없어요. 금식을 행하지도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 신부된 교회 성도도 예수님의 그 빼앗길 날에 금식하며 또 슬퍼하며 그 슬픔을 견뎌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그 고난을 견뎌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견뎌야 할 아픔들이 참 많죠. 받는 유혹도 많고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고난받아야 할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가며 말씀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미 주름져 있는 헌옷에 주름지지 않은 새 헝겊을 기어 넣고 세탁하면 후에 이 옷이 전체가 다 뒤틀립니다. 즉 새 것과 낡은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가 팽창하게 될 것이고 낡기 때문에 결국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새 것과 낡은 것은 같이 할 수 없다. 마음은 외면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겉행위에만 몰두되어 있던 낡은 관습, 바리새인들의 그 낡은 관습은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어떤 행위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첫 계명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 주신다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마음에서 너희의 그 행위가 비롯되었느냐라고 주님은 그것을 살피고 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러한데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알길 원하고, 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을 쏟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 환경들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에 내 시선을 다 빼앗기죠. 그것에 시선을 빼앗게 돼버리면 마음을 쏟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결국 마음을 쏟으면서 해왔던 나의 헌신과 사역과 예배가 마음이 사라지는 껍데기 행위가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다 보니 우리의 삶도 메말라져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찢어져서 포도주도 쏟아져서 잃게 되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되죠. 둘 다 가치가 없어요. 둘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쏟지 않는 행위는 아무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두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야이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관리 야이로에게는 죽은 딸이 있었어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 아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께 부정하게 되세요 라고 어찌 보면 무례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죽음도 어떠한 부정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라면 우리 죽은 딸도 예수님이 손만 얹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그의 행위는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혈류증 걸린 이 유출병에 걸린 환자가 손을 대면 그것은 또는 그 사람은 다 부정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케 되는 것이죠.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행위 역시 아주 무례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안에도 이것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하지 못했던 나의 이 질병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치료하실 수 있겠다는 그 마음, 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한에 처달았던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행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시간과 돈을 다 쏟아내었지만 자기 딸도 살지 못하고 여인은 자기의 몸이 낫질 않아요. 회복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나에게는, 내 딸에게는 회복이란 없겠구나. 메말라 버렸을 것이에요.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들의 삶 또한 메말라 갔겠죠. 만약 제가 이 두 사람이었으면 저는 신을 부정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메말라 버렸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을 쏟아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칭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메말라 있고 그래서 삶이 메말라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너 왜 메말라 있느냐고 질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오늘 마음이 메말라져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종문아, 너가 처음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던 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너도 나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돌이켜보면 주님은 중풍병자 계셨고 그리고 세리마태아 계셨고 죽은 딸의 아버지와 계셨고 혈류증 걸린 여인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막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먼저 찾아가신 경우도 있었죠. 사실 어찌 보면요, 이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계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다 쏟아내시면서 그 마음을 다하여 죄를 사하셨고 그 마음을 다하여 식사하셨고 교제하셨고 그 마음을 쏟아내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마음을 다해 나에게 예배할 수 없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내며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 중 가장 처음으로 생각난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국가적인 위기로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예배 가운데 때 어색하기도 하겠고 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저는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마음 없이 드리는, 간절함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는 않을까, 그냥 행위에 불과한 예배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쏟으며 간절하게 예배하기에 우리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지금 우리 초세에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초세에서도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도 계셔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이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간절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쏟아내며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또 다시 모여서 마음을 쏟아내며 예배할 때 이미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반기며 예배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상교회와 각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주만 섬기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죄악된 세상에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시옵시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교우들 위해 이번 한 주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